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사람 앞에 살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았다. 그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풀려난 베드로 요한은 하루 동안 구금이 되어 있다가 공회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위협했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동료들을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신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동료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신화의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료여 동지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교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말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다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잡혀 있다가 제일 먼저 동료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려주었고 그 모든 걸 다 들었던 사람들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한 단어가 뭐냐면 대주제여입니다.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치자, 왕,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그들이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듣고 나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대주제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공회에 모여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위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뭘 말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로마의 권세와 그리고 가이사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관리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들러 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늘을 가이사로 두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가 사람이 자신들의 하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 형제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하늘을 누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둘러싼 공회 앞에서 지키셨고 자신들을 거기서 풀려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 마음으로 다 뭐예요? 대주제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잡혀갔을 때 왜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일 저녁에 사무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공의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풀려나서 제일 먼저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주와 그리스도, 시편 2편에는 주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적인 말씀을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론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또 거기다 붙일 사람이 더 뭐 있을까요? 계속해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합세합니다. 다 합세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권능과 뜻대로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시편 2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요. 군왕들과 관원들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뜻, 누구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져요? 28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1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합세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정적인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그들이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죄악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세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1도 하지 못해요. 근데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흐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기도해야 될 거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서책을 읽고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잖아요. 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향해서 그는 나의 목자라 그런데요. 이사야는 750년경 사람이니까 그게 망하려면 586년이고 거기서 70년 빼면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전의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고레스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300년 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300년 후에 고레스가 나와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이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련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나라들의 문을 열어버려서 너가 다 그들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강대국이 되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모든 일련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헤롯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1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전에는 원수이더니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죽이는데 합세해가지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똘똘 잘 뭉치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때로는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걸 언제 깨달아요? 20년 지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17살에 꿈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형들에게 미운 털 박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2년 썩다가 꿈에 몽해주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나서 2년 썩다가 다시 꿈 해석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와서 무릎 꿇으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그때 17살 때 꿨던 꿈, 20년 전에 꿨던 꿈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뭘 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파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거라고. 요셉이 그제야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요셉처럼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를 하든 누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공격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뭐 했다? 이겼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한 제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아지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이 뭐예요?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자기가 지금 공회 앞에 둘러싸여 있다가 풀려나는 상황에다 적용을 시켜서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상기도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 비우고 다 버리고 무슨 그러다 보면 자꾸 그냥 무념무상하다 보면 무슨 빛이 보이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걸 우리는 이미 완성된 말씀을 통해 주어져서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신앙이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좋아질까요? 아는 말씀이 내게 체휼이 될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떠올라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돼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정말로 믿고 안다면 내게 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뭐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떤 일이요? 27절 같은 일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보배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오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울고 웃고 그냥 늘 괴롭고 힘들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으로만 살아요. 근데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면 내게 오는 현실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때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왜 사람이 내게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안 힘들고 어떻게 안 괴롭겠어요?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1도 안 나온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악인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게 다가오는 그 현실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